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나가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한마음 사진관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함께 또 기뻐하고 또 감동도 받고 즐거워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월이 가고 6월이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이번 한 달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은혜로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가짜 성전,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혈통과 전통으로,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신학으로 성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서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로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는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이들은 아마 자신들이 가장 성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가짜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중앙 한가운데서 가짜 성전들인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를 기준으로 앞뒤로 서기관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요,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서기관은 이름 그대로 읽고 듣고 쓰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의 사본을 필사하거나 또 토라와 같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교육하기도 했고 또 가장 높은 종교회의인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 제사장 출신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게 무엇인지, 정결과 관련된 법들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또 성경의 해석에 대한 권위를 가진 선생들로
백성들도 역시 그들에게 순종했고 또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삼가래요. 성전의 맥락에서 보면요, 그들은 가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서기관들, 가짜 성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삼가라고,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긴 옷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제의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입는 예복으로,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 헌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발끝까지 닿은 흰색 예복을 입었어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는 긴 옷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해야 하는데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도록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그 예복을 입고 막 시장을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복을 왜 시장에 입고 다닙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서기관들을 만나면 다 인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요?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으로, 성경 선생으로 말은 바른 말을 잘하고 옳은 소리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냥 지식만 해박하고 자신들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거 말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동현 형제가 기도를 너무 걸걸한 목소리로 멋있게 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기도를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는 건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 존경하다, 막 높여주고 칭찬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남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이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희생 제물이 바쳐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 가축이 희생 제물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나는 죽고 주만 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조금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많이 치중하죠. 제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왜 웃으시죠? 예전에는 저도 엄청 관리를 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저한테 얼굴이 왜 그런 푸석푸석하냐 이러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살 때부터 저는 클렌징을 하고 토너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아이 세럼을 바르고 수분크림을 발랐어요. 보통 아침과 저녁으로 샤워를 하죠. 그래서 아침용 세트가 따로 있었고요, 저녁용 세트, 이렇게 두 세트를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프랑스산 화장품.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과 다니고요. 이렇게 안 한 지 한 5년 됐나? 별로 생각보다 많이 안 됐죠. 금방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외에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20살짜리 박지민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온통 나를 더 잘 보이고 부족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신경 안 써가지고 살도 막 찌고 막 바지도 터지고 야외 예배 이후로 비밀인데 한 번 더 터졌습니다. 몇 분만 알고 계신데 다 알게 됐네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 너무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드러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없진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어야 하고, 이런 학교를 나와야 하고, 이런 집에 살아야 하고,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자랑할 건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딱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즐겨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들을 더 사랑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고 하냐는 겁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군사적 메시아 칭호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황금기를 이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아서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해방시켜주고 다시 그 황금기의 영광을 누리게 해줄 다윗과 같은 왕,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건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처음에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주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포인트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그 아래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처럼 겨우 한 이스라엘 국가 정도를 세우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더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가짜 성전들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가짜 성전 서기관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람 사랑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서기관들이 회당과 잔치의 높은 자리를 원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높은 자리, 윗자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자리죠. 누구나 다 앉고 싶어하는 자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지난번 로암디에스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서기관들은 저 누군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으면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막 따진 거죠. 그를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례행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한 것입니다. 사람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특별히 성경이 과부를 이야기한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인데요. 예수님 시대는 지금과 다르게 경제적 활동의 주체가 온전히 남자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잃고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나마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남편의 그 상속권이 넘어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자녀마저 없다면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산을, 재산을 마치 사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양을 그냥 삼키듯이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다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짊어주긴 하지만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서기관들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소개한 거예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곳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여성들만 이용하는 곳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여인들의 뜰에는 나팔 모양의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13개. 그래서 누가 헌금을 많이 내는지 다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2렙돈을 냅니다.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주화였는데요. 1렙돈을, 한 렙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정확하진 않겠죠. 아무튼 60센트 정도 될까요? 1불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두 랩돈 해봤자 겨우 1.2불. 문제는 뭐 이게 얼마인지보다는 이 두 랩돈의 가치예요. 당시 이 두 랩돈으로는 겨우 밀가루 한 줌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딱 한 끼 먹을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여성을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난하다고 하면 진짜 가난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3절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족한 중에서 넣어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겨우 두 랩돈을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것 중에 조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조금 있었어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 전부를 헌금하실 수 있으세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반지도 팔고 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 소유를 헌금하자, 우리의 두 랩돈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죠. 근데 본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가진 걸 다 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신다가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까?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저 가짜 성전들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내면 당장 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랩돈마저 주머니에서 꺼내게 만드는 것이 저 서기관들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서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도 뭐 예루살렘이니까 확실히 중심지라 부자들이 많구나,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돈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랑 헌금을 많이 내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아마 다 드러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되고 그랬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더 아까워서 조금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보고 있고요. 많이 내야만 하는 분위기였고요. 다 부자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많이 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저들처럼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하니 가진 거라도 그냥 다 낸 것이죠. 저 사람들은 1000불을 내고 10,000불을 내는데 자기는 그런 가진 게 없어서 못하니까 겨우 1불, 이거 지금 당장 다음 끼니 채워야 될 1불을 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겉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그들을 악하지 않게 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다 못 가져오더라도 굳이 가서 다 챙겨오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20절에서도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에서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하나 가지를 들쳐가면서 이거 안 챙겼네, 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챙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포도를 수확할 때도 하나라도 더 따서 갖다 팔고 너희들 배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큰 한 단부터 시작해서 감람나무 열매, 포도알까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3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약자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율법의 방향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얼마나, 이 말씀에도 큰 배려가 있습니까? 누가 필요하다면 와서 받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볼 테니까 그냥 가서 가져가라, 마음껏 가져가라 하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배려하신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남은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박박 긁어서 싹 다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으로 가진 2렙돈까지 결코 기업고 주머니에서 꺼내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다 자기 사랑, 성전에 있지만 가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오가고, 그 중에는 대단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같은 고향 사람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한 가난한 과부. 혹시나 누군가 자기가 2렙돈, 동전 2개밖에 못 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떨까, 눈치를 보면서 당장 이걸 내면 먹을 게 없음에도 겨우 2렙돈밖에 못 낸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동전 2개를 땅그랑 내놓는 그 가난한 과부.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혼자 무덤가에서 살던 사람, 나병에 걸려서 도시로 오지 못하고 저 외곽에 혼자 살던 사람, 혈루병을 앓던 여인,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지만 배가 고파 하는 5,000명, 4,000명,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어린이들, 맹인이라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성문 길가에 앉아서 구걸밖에 없었던 맹인 거지 발이네요. 이렇게 서기관들은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며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은 늘 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 6월절이라서 수만 명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틈에서도 그 가난한 과부를 놓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서기관들을 삼가라, 중이하라 라고 하며 한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가짜가 아닌 진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시작. 형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멘.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할 말이 없대요. 왜요? 서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사랑하니까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한마음 볼링턴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음 볼링턴 교회에는 서기관들밖에 없더라. 거기는 너무 부담되는 곳이야. 그게 아니라 그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더라. 처음 봤는데도 다 와서 인사해 주더라. 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애를 써. 그거 말고는 그 교회에 대한 거 할 말이 없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짜 성전들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긴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는 가짜 성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성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행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늘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애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롭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괴롭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람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세상은 서기관들처럼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 늘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서기관들처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에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위시리스트에 다 저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위시리스트는 무엇인지 모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내 삶에 나로 가득하고 나만 드러나고 하나님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이거 물리적으로 이름을 다 알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무리다 하고 포기했어요. 5, 6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2만 명인가요? 몇천 명인가요? 아니 몇백 명인가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반 친구들 5, 60명 다 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는 사랑을 하는,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활동이 아니에요. 교회의 제도도 아니에요. 저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에 가셔서 오래 참으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례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서로 알기에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성전으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절대 우리 주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주님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마음과 시선을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진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한마음 볼링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